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일까?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정말 나에게도 해당되는 걸까? 저도 그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여러 굴곡을 겪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약속의 의미를 천천히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 그것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안전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밤을 보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밤. 내일이 두려운 밤.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이 전부 잘못된 것 같아 후회로 잠 못 이루는 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죄책감에 짓눌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멀리서 지켜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힘내라고 말해줍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할게라고 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여러분이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도,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여러분이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도 함께 계시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배신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다음 주가 두렵고 다음 달이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두렵고 우리의 건강이 두렵고 우리의 경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도,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갈 때도, 여러분이 낯선 나라로 갈 때도, 여러분이 어려운 대화를 나누러 갈 때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제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실패할까봐 무서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처럼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후에도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는 속고 이용당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수년간 슬퍼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폭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래전에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그 헌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희미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었지만 아직도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시작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빨리 답을 원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가? 정말 약속을 이루실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으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즉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다 얻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해집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과도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과 신뢰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야곱은 그날 밤 베델에서 잠에서 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렵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분,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야곱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